예, 화면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20절을 인용했고요. 이제 박스 안에 보면 1차 선교회, 2차 선교여행 중에 지금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 교회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에, 세상 것 그리고 사람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너희 것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에, 10가지 문제 중에 지지난주에는 12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12장을 뭐라 그럽니까? 은사장이라 그럽니다. 은사. 그런데 14장에도 또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13장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같은 한 성령을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고 또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너네들이. 그렇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뭐죠? 영적인 것. 14장 1절에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랬어. 자, 어, 이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특히 부활은 오늘 20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열매. 우리의 일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죠?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다라는 말은 뭐죠? 해결됐다는 얘기죠. 과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에, 깨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세상 풍속을 줬지만은
실은 공중권세자분자를 따랐다. 세상 임금을 따랐는데 그 세상 임금 창세기 3장을 붙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일을 예,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문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간에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혔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나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제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단순해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에 우리의 삶을 드려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증거에 집중하는 거에서 손해볼 거 없죠. 증인되란 말은 뭐죠? 증거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하늘 보좌의 증거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까지도 보장하시는 그것이 바로 첫 열매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3번. 이게 교회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도 교회고 우리 구원받은 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 자,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2장 1절에 보면 이제 다 마침으로 쉬셨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천지 만물 창조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웁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에게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리지만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부가 신랑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양은 목자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43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영광 중에 영광이 인간입니다. 천지 만물 중에 으뜸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들었죠. 만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만물을 신부된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솔로몬과 술람이 관계를 보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말도 안 되는데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 신부된 교회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술라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내 개인도 교회고 우리 모임도 교회인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A를 사랑하면 B를 사랑할 수 없고 B를 사랑하면 A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신기하죠. 막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막 주야 하는데 가만히 초신자니까 뭘 모르잖아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은 수만 명이 기도한다 칩시다. 수만 명 갈까지도 없고 수천 명, 수백 명까지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하나님 다 들을 수 있을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이런 거 있죠. 왜? 인간적으로 우리 한계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서 그게 안 되잖아요. 편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에,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죠. 큰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죠. 여기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 말은 뭐죠? 자식이 열 명이라도 열 명 다 똑같이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를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 이 목자와 양을 할 때는 뭐죠?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부는 뭐죠? 신랑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 이게 신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가요. 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제가 왜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져야 되냐면 사랑은요 쌍방이거든요. 우리는 쌍방인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애인이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이면 기분 나쁜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는데 나를 너무 사랑한다. 왜 그러죠?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또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 사랑은 뭐죠? 쌍방이기 때문에. 솔로몬 혼자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술람이 혼자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급장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곤란하겠죠. 어쨌든 사랑은 쌍방인데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느끼는 사람 어때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쌍방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자, 거울만 가지고는 반사가 안 됩니다. 빛이 와야 반사가 돼요.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울이 있어야. 거울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반사돼 나가요. 그 출발은 빛입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그 내가 그걸 이제 받았어. 이걸 토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신이 모슬림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냐. 복종만 있을 뿐이다. 근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또 신이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성경을 똑같이 믿지 않냐? 그건 북한 말로 후라이입니다. 후라이. 그 사람들 성경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을 본떠 가지고 자기 나라도 유일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 이제 사탄의 역사죠. 항상 사탄은 뭐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혼미케 하게 한다는 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런 예는 많죠. 돼지피나 닭피나 막 팥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복음 비슷하게 해놨어요. 아니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아니었죠. 틀린 예배였죠. 그런 식으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전혀 반대로입니다. 성경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성경을 이용해서. 자, 결정적인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그 사람들은 택도 없어요. 참 신기하대요. 그런데 그들이 막 그 기도하고 그럴 때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무당이 개종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니까 위로가 되죠. 자, 1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당연한 얘기죠. 아니 부활을 안 했는데 당연히 이 부활을 전하면 헛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이것도 헛것이야. 죽으면 끝나는데 뭐 났다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망하였으리니. 죽으면 끝이라면 망한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여기 이제 결론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왔죠. 첫 열매.
관련이 있어요. 첫 열매란 말은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로 보여준 것이지.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그 자기가 먼저 보여준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도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이 아니죠. 거룩한 몸이 아니죠.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 것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기 전에 벌써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 가봤어? 너 천국 가봤어? 죽어보지도 안 해놓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가는 천국밖에 몰라요. 지금 임하는 천국을 몰라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죽어서 우리가 에, 우리의 낮은 몸도 병케 하실 것인데 이 빌립보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의 역사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그런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제목이죠. 어리석은 자여 35절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씨를 봐라. 땅에서 죽고 썩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일이 있는 이후에 싹이 난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심을 때는 알갱이, 조그마한 알갱이, 손톱만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막 나무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식물이 되지 않냐. 근데 그 심기 전에 어떤 걸 심었냐?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심은 것이 아니다. 하찮은 조그만한 정말로 지금 싹이 나고 나무가 된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걸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을 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넣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47절에 보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똑같은 육의 몸을 입었는데 아담은 흙에서 난 자고 똑같은 육을 입었는데 하늘에서 난 자다 이거죠. 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1절에는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다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이 잘못했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되냐?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이 말이 되냐? 근데 말이 안 돼도 현실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거죠. 이 씨가 들어오면 이 씨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김 씨가 들어오면 김 씨가 계속 생겨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김 씨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신령한 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부활의 몸이 돼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입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학문이 있어야 배출할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입은 먹으라고, 학문은 배출하라고. 신령한 몸은 왜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니까.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부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창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뭐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하늘 창공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았다 그런 거예요. 영접이라 그런 거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에 모셔드리는 거.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김씨되고 이씨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씨의 피가 생명이 들어가고 나야 돼요. 나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나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뭐죠? 우리가 행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가나 뭐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죠. 또 18장은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메시아를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당위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가 누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의 역사로 우리 몸이 부활을 첫 열매에 이어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도 가겠지만, 가기 전에 벌써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이게 바로 주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냐?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거론하고 모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구상에 완전한 자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부활의 씨가 들어와서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 부활의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씨가 썩어서 싹이 되듯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천국과 낙원, 천국은 낙원하고 구분 못하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가 장례식을 지난주도 하고 이번 주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천국 안 가서 낙원을 갔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언제 가냐? 우리가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래서 구약 유태인들은 뭐죠? 정혼을 하고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유태인의 삶에다.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야 지옥을 가죠.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음부에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듯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낙원은 뭐냐?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을 때 할 때 뭐죠?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죠? 술을 놔놨죠. 천사들이 그 불검,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술을 놔놨어요. 그래서 쫓겨날 때 천사들이 지켰죠. 못 들어오게.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 그래서 그것이 실낙원에서 복낙원이 된 거예요. 회복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이제 자세히 모르면 뭐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낙원을 간 겁니다. 불신자는 음부를 갑니다.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같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이렇게 나누어져.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 사이에도 천년왕국이란 게 있어요.
그때 잠깐 언급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가 사람들은 영장류라 그럽니다. 영장류. 같이 넣어놨어. 사람, 고릴라, 침팬지를. 왜? 생물학적으로 비슷하니까. 꼭 그렇게 말하면 독수리는 우리보다 눈이 더 밝은데요. 토끼나 염소의 배설은 우리보다 더 발달됐네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미안하지만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전받기 위해서 성공 좀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성공 하나 주려고 복 주려고 병 하나 고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고 20절에 나온 겁니다. 한번 제가 15장 37절부터 읽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미 얘기했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뭐 내가 예수다 다 사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무하 그 이슬람교 창시자가 누구죠? 무하 무하마드.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쳐줍니다. 왜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마지막에 온 선지자가 무하마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살려 마지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은 그 증거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